과거에 대한 아쉬움이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결정들, 또 이미 내뱉은 그런 말들, 최선을 다했지만 만족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에 대한 아쉬움이 존재하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생각되는 것이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졌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후회함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가 그랬죠. 중한 병으로 세상을 떠나야 하는 상황 속에서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15년이라고 하는 보너스의 삶을 더 연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5년을 더 살게 된 시간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정한 시간 외에 시간을 더해 주신다면 우리는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될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수명의 한계를 넘어선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15년이라는 시간은 그에게 삶의 빛일 수도 있었고 어둠일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먼저 이 15년이라는 시간을 얻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계속해서 그 15년인의 삶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히스기야에게 15년이라는 시간이 왜 또 주어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병에 걸렸는지 오늘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너무 중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병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선지자 이사야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죽기 전에 집을 먼저 정리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집을 정리하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왕이 죽고 나면은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자기가 죽고 난 뒤에도 나라의 혼란스러움이 일지 않도록 먼저 후계 구도를 분명하게 할 것을 명령하셨겠죠. 그래서 히스기야 뒤에 누가 왕이 될 것인지를 딱 정해놓고 그렇게 죽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하면서 중요한 나라의 문제를 잘 매듭짓고 그렇게 죽으면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가 말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왕에게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해요? 너는 죽는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 일 제대로 잘 정리하고 죽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선지자도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말한 그 시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그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럼 그때가 도대체 언제를 의미할까요? 우리 열왕기하 19장 말씀해 보면은 그 이사야가 병에 걸린 그때가 바로 열왕기하 19장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다, 그런 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말씀해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수르가 유다 성읍을 포위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한 번에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의 사람이 하루 저녁에 죽었다. 그때에 그러니까 굉장히 또 승리가 도취되었을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너는 죽는다라고 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안정시키고 아수르의 위험에서부터 나라를 지켜야 될 그때에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꼭 이런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려움은 언제 찾아옵니까? 꼭 최악의 타이밍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좀 여유가 있고 좀 넉넉할 때 찾아오면 그거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힘든 일은 참 언제 찾아오냐면 최악의 상황에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가장 돈이 필요할 그때에 좀 돈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돈도 안 주시고, 꼭 시간이 없을 때 바쁜 일이 나에게 찾아옴을 통하여서 굉장히 정리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라의 위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왕이 지도력을 발휘할 그때에, 국가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한 나라에 또한 왕의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런 패턴과 너무나 유사한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되었을까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보인 태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죠.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단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기도한 것도 굉장히 잘한 일이겠죠. 어려움 닥쳤을 때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어떠했는가가 중요해요. 기도한 것 뭐 다 좋아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했는가는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이 간단하게 소개가 되는데,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부당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런 말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신실하게 대했는지를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가 벽을 향하여 돌아 누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벽을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시선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내가 다른 곳에 나의 시선을 돌리지 않겠다. 오르니 하나님께만 나의 시선을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행동을 벽을 향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3절 끝에 보니까 심히 통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앞에 두고 지금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통곡하며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복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히스기야는요, 다윗 이후에 300년 만에 등장한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가운데 히스기야처럼 또 열심히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 누구냐면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을 한번 보셔도 다 했어요. 다 했지만은 여호사밧도 뭐만 못했냐면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히스기야는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복구하고요, 예배를 회복하고 특별히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같은 그런 절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절기를 그동안 지키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언제로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그 이후로부터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히스기야 때 와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히스기야의 굉장한 의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의 근거지였던 산당을 완전히 다 없애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히스기야가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오해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의 공덕과 나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앞세우면서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은 그냥 한 겁니다. 그냥 당연히 한 거죠. 당연히 한 거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이것만 하나님께 울면서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남유다 백성 가운데 그렇게 퍼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만 하나님께 지금 열심히 아뢰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신정 정치의 최고의 등급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거든요. 그럼 히스기야 왕은 누구냐? 왕은 그냥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그렇게 대리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나라를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이거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부르짖음을 제발 버리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간곡한 기도를 겸손하게 하나님께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평생 주님만 섬기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사람만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짜 급한 일 생기면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막 급하고 어렵고 그럴 때 여러분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어야도 내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막 뛰어다니기 바쁘지 그거 해도 안 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사야 선지자한테 너 빨리 집 정리해라. 집 정리하고 넌 죽는다라고 하는 말 듣자마자 성전에 가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긍휼이요 여러분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통곡의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아수르의 위험이 날로 더해가는 상황 가운데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민족을 두고 죽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그렇게 호소를 했다는 이야기죠. 히스기야에 대한 이 기도가 오늘 이 열왕기하에서는 뭐 별로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8장 전체를 보시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이사야 38장 중에 제가 한 구절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래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하는 간곡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딱 전하자마자 나가고 났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왕궁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나의 문제는 누구에게로 간다?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앓고 내가 고민해봐야 여러분 그 문제는 해결도 안 됩니다. 그러나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에 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회개한 심령, 진실한 심령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가 기도하러 나가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뭐합니까? 지금 집에 가려고 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사야야 이사야야 내가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을 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한 자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와요. 야고보서 5장을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도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냐면요, 믿음의 기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어떻다?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살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우리에게 체험케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 야고보 사도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반드시 구원한다, 그래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히스기야가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우리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왕궁이 있고 성읍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궁이 나가기도 전에, 성읍에 이르기 전이었으니까 왕궁에서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6절을 보시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발길을 돌이킵니다. 돌이키고 히스기야에게 있는 그대로를 전하게 되죠. 그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15년의 삶을 더해주겠다라는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병상에서 완벽하게 회복되어서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루살렘 다윗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까지 올라가려면 꽤 가파르거든요. 경사가요, 꽤 가파라요. 제가 다윗 성전에서 올라가 봤다 아닙니까? 올라가 보니까 허걱거리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병이 있는 상태로 그렇게 못 올라가거든요. 못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보이는 이유는 이겁니다.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5절을 다시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거는 보이는 이유입니다. 보이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기도를 보았다. 네 기도하는 거 보았고 내 눈물을 보았다. 보이는 것으로 진실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더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에 응답한 것이고, 그 하나님을 위한 것이 무엇 때문이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고, 내 종 다윗을 위하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게 있죠.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다윗의 그 홀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 명맥이, 왕위의 명맥이 계속해서 이어짐을 통하여서 이 다윗 가문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런 왕위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언약을 지키고 기억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물리치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유다 왕조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히스기야를 살려주셨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까 이사야 봤을 때
이사야가 기도할 때 특별하게 기도한 곳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열왕기에는 뭐만 나왔는? 나 하나님께 신실한 삶 살았습니다.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거기에서 더해서 하나님 히스기야가 구체적으로 기도한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내 병 고쳐주셔야 됩니다. 요것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은 뭐 가져옵니까? 아수르 손에서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실질적인 그 밑에 깔린 메시지까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셔야 이 아수르 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민족이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이유를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은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주권자, 내 백성의 주권자라고 하는 말씀도 나와요. 내 백성의 주권자. 그러면 내 백성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스기야는 내 백성의 주권자였다는 이야기죠. 내 백성의 주권자. 여러분, 이거 왕에게 언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주권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 한 적 없거든요. 말씀 없는데 히스기야는 신정 정치의 분명한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오래 사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행하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이거는 귀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뭐 성전을 새롭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산당을 다 없애는 종교개혁 때문에 내가 너의 그런 기도 제목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조상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응답이 올 때, 어떤 기적을 체험할 때 내가 잘했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당연병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종 다윗의 언약을 나를 통하여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늘 언제나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틀림없이 존재하고 믿음의 조상들과 섬김의 언약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기에 나에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씩 하나씩 응답되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 공적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기도하는 분들, 또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처방전까지 내려줘요. 7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리라 라고 해요. 무화과 뭉치 반죽을 상처 부위에 붙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열매 우리도 먹어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이렇게 반죽하면은 이게 반죽이 돼요, 그렇죠? 그거를 상처 부위에 댔어요. 무화과 반죽은 고대 중근동 지역에 많이 사용하는 약품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범한 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상처 나면은 마데카솔 바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의미라는 이야기죠. 군대 가면 다 빨간 약 발라요. 머리 아파도 빨간 약, 다 빨간 약 발라. 이 중대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도 이렇게 조금 아프면 무화과 반죽을 발랐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어떤 효과와 효험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무화과 반죽 발랐기 때문에 병이 나았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확인하는 절차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히스기야가
자기가 치유될 것인지에 대한 징조를 이사야에게 구합니다. 여러분 이거 갖고 또 조금 시비 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 어떤 징조를 구했는가 8절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거는요 시간 순서대로 좀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은 6절 다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6절 다음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의 병 다 나을 거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는 거죠. 그럼 무슨 징표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표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반죽을 받쳐다가 상처에 놨는 것 붙여서 낫게 되었다. 그게 순서대로 맞는 겁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사이에 11절 8절에서 11절 말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7절이 들어오는 게 이게 순서대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보면 그래요. 우리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도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뭐 증표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드온도 그러잖아요. 기드온도 가라 그랬더니 하나님 요 양털나무 양털에만 물이 있고 요 주변에는 물 없게 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이 사람이 참 이게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거 보면 또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런 게 다 있노 고쳐 준다고 했으면 땡큐 하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이게 또 시비를 걸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이런 뭐 부분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탓하지 않고 오케이 내가 징표 보여줄게. 그럼 어떤 징표를 보여줄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징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9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신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러 갑니다. 첫 번째,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얘기죠. 히스기야가 뭘 선택하겠습니까? 1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해요? 일령표 해시계입니다. 해시계를 10도 앞으로 가게 하는 게 좋겠느냐 10도 뒤로 가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라고 말을 해요. 일령표라고 하는 것은 해시계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 일령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뭐 아하스 히스기야 때 이게 해시계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해시계를 어떻게 어디다 만들어 놨냐면은 궁전에 이렇게 올라가면 계단이 12개가 있어요. 12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기둥을 하나 이렇게 세워 놓는 거죠. 그러면은 해가 동에서 서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넘어갈 때마다 해 그림자가 맨 처음에는 첫 번째 계단, 또 가면 또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 이렇게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시간을 걔네들이 이렇게 선택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니까 그림자는 반대로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 해시계가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히스기야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렇죠? 동에서 서로 가니까. 그러면 뒤로 물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가 서에서 동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해시계가 해의 그림자가 10계단이나 뒤쪽으로 동쪽으로 후퇴한다? 요거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요구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일이니까요. 이 기적에 대해서요 여러분 실제로 해의 위치가 변경되었다? 이건 난리가 나요. 우리 과학적으로 보면요 이거 해시계가 이게 원래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원래도 동에서 서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갔다 가는 것은 이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다가 거꾸로 돌아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 날아가 버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요즘 현대인들은 이것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은요.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책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책이겠습니까? 성경은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책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과학적으로 이런 일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책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성과 과학적인 능력과 상식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여호수아를 위해서 태양까지도 멈추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태양이 이게 자전 이렇게 하다가 딱 멈추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중력이 당기는 힘 때문에 이렇게 딱 서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딱 멈추게 되는 순간 우리는 다 날아가 버려요. 다 날아가 버리는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태양까지도 멈추게 하신 분이다. 그 정도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 히스기야를 위해서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려가게 하는 거 그것조차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질서와 조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죠. 저는 10도가 물러났다, 저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 과학적인 지식조차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과학적인 상식을 가지고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일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해시계가 10도 물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인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진짜 이런 일이 있었군. 그래서 하나님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징표의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자기의 병이 고쳐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접속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는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 죽는 게 맞아요. 그러나 히스기야 기도 때문에 여러분 히스기야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에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변하실 때가 있습니다. 수정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여러분 역사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여러분 죽음에서 삶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내 중심에 맞는 기도는 아니라는 이야기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과연 무엇인가, 그거를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의 내용이 어디에 담겨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무작정 그냥 내 마음대로 기도해놓고 왜 하나님께서 내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응답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들으시는 하나님께 뭐든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하는 때 내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도에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로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참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기도를 추구함으로 어려운 역경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 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나에게 응답되어지고 그걸 통해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